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주의 온전하심으로 만복으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와 그 세력들은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회개를 하면서 또 이제 요즘 그 천상의 소리 그 정리를 하면서 거듭 확인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소유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떤 서로 상대적인 서로 사랑으로 하는 그런 관계, 소유가 아니고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토록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지혜를. 그렇게 보면 지혜가 어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소유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것 같은데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지혜가 내가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많이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요즘은 ATM에 한 번씩 저 옛날에 그런 경험했습니다. ATM에 현금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인출을 해놓고 안 뽑아갔어. 그런데 그 ATM에 인출을 해놓고 안 뽑아간 거 자기가 갖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도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뽑아서 놔놓고 갔지만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 하고 슬쩍 in my pocket 하면 CCTV 조사해가지고 그 해당되면 그 사람 도둑이 됩니다. 그 돈만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벌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 마음에는 저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아, 저거 가지면 어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겠는데 또 한쪽에서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를 생각해야 됩니까? 누가 보고 있다고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께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신고하라 그러겠죠. 그죠? 답이 너무 있는데 그 정답을 알지만 사람들이 그 정답을 몰라서 가져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답을 알지만 주님보다는 내 욕심이 앞서 버리면 그걸 가져가고 이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내 안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담겨있는 그 지혜보다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그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갔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되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사를 갖고 오게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사무엘에게 야단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1차적으로 버림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는 지금 상황에 지금 막 군사들이 떠납니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하나 둘씩 떠나고 블레셋은 저기 지금 모여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왕인,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 왕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았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는 거, 지금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생각했지만 제사를 왕이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은혜 때문에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는 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은혜가 급하더라도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급한 마음에서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 나의 급한 마음만 앞세운 나머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은 인간의 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가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진멸하느냐? 남녀노소, 우양, 가축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이제 사람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보니까 너무 토실토실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저거 너무 아깝다. 그래서 머리를 짜냅니다. 우리 저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자. 백성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제 왕에게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남녀노소 짐승 하나도 남기지 말고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뭐예요? 사람의 꾀를 더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토실토실한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께 올리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 중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시 먹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욕심에서 이제 좀 토실토실하고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도 싫어하시지 않을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도 좋은 것 같아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왕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보다 사람의 꾀를 더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첫째는 자기의 꾀, 둘째는 백성의 꾀, 그 꾀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 또는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 위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의 시험에서 떨어지고 자기 후손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지혜는 인간의 꾀가 아니고 머리를 돌려서 만들어내는 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과 자유자재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네,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다 순종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입을 다물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해도 죄가 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더 큽니다. 그래도 하나님 음성을 빨리 듣고 싶어서 그래도 하나님 음성 들으면 제가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들 몇 분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했습니다. 음성은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요. 음성 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다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데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로 이사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가요. 못 가. 갈 것 같죠? 못 가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시들해지는 거. 왜? 내가 이전에 말한 걸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에 또 물을 수 있겠어요? 이제 저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음성 듣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일을 하라는데 이게 앞도 안 되고 뒤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전혀 이 상식이 안 맞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저에게서 이제 어떤 꾀가 생각이 납니다. 그 꾀는 이대로 하면 모든 게 다 만사가 오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어느 쪽을 했을까요? 제 꾀를 한 거예요. 제 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돼야 되는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아니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왜 하나도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됐습니다. 또 이번에도 영락없이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또 상식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믿어서가 아니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내 꾀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훈련을 받아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훈련을 받았으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1학년 훈련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2학년 훈련을 합니다. 다음에 또 명령하시는 것은,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내 현재 믿음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요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막 동원해서 눈을 감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하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에 항상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번을 했으면 다음은 쉬워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10번을 해도 다음에 또 순종해야 되는 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 훈련을 시키면서 믿음 훈련을 해온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잠언에 몇 번,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의 꾀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내 속에 쌓여져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워할 자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 8장 12절에 보면, 잠언 8장은 지혜장입니다. 이 잠언 8장은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즉 지혜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혜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따라가면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내가 소유하는 주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순간순간 걸어가는 그 주님이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소유적인 지혜가 아니고 늘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면서 주님이 그때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는 소유적인 어떤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주님 자신이고, 그래서 여기 나 지혜는 바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지혜는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와서 푹 찌릅니다. 본능의 나, 겉사람의 나는 나를 찌르면은 그냥 나도 같이 찔러주면 됩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그냥 2대 맞으면 5대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주님을 빨리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죠. 지금 나를 푹 찌르는 저 원수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할 때 나를 푹 찌르는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이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오매불망 건지고 싶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기까지 사랑하고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불쌍한 영혼으로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내가 저 원수를 찌르고 싶고 내가 저 원수를 두드려 패고 싶은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거는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그럴 수가 없네요. 제가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고 보니까 나를 찌르는 저 원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를 잡고 있는 진짜 원수마귀, 악한 원수마귀, 그 원수마귀가 나를 찌르는 것임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친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잡고 있는 그 원수마귀를 십자가로 아버지 온전히 뿌리 뽑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치유를 해보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가장 깊고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한 그 부모도 자기 부모에게 또는 자신의 환경으로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부모의 인생을 생각하며 함께 서러워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걸 모르고 내가 그랬구나. 그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판단 정죄를 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좀 새벽기도 좀 나간다 하더니 조금 있다 시험이 들어서 떨어지고, 신앙에 열심 좀 내려고 하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시험이 들어서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우리 아버지는 틀렸어. 아버지는 자기밖에 몰라. 아버지는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 아버지는 예수님께 관심도 없어. 아주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앞불사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천국에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정말 간이 저리도록 애절하고 정말 아마 눈이 뚫어질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네 아버지 새벽 기도 나가면 소년처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저도 기억이 났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지 않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냥 남편이니까 아버지를 봐줘서 그런 거지. 아버지 원래 그런 분 아니야. 아버지 틀렸어. 그냥. 제가 어머니가 그 얘기 할 때마다
야, 너네 아버지가 안수집산가 저기 받을 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냥 애기같이. 엄마는 아버지를 잘 봐줘서 그런 거야. 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속았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우상숭배에 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고, 고모를 낳고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오만 대 다 빌어가지고 난 거예요. 우상숭배를 많이 했더니 성격도 아주 너무 초긴장해 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냥 나가지 못하게 그냥 끌어내린 거예요. 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냥 끌어내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원수마귀를 때려잡고 불쌍한 아버지 영혼이 승리하도록 도와드리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는 틀렸어. 아버지는 자기밖에 몰라. 뭐예요? 저도 아버지를 미워했죠. 1차 죄를 범했죠. 아버지를 판단 정죄했죠. 그 다음에 그 원수마귀는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인 거로 착각을 하고, 원수마귀는 가만히 놔뒀고 아버지는 그냥 판단 정죄하고 더블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엄청 아버지를 대신 회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판단 정죄하면서 대신 회개한 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효과가 없은 거예요. 더블 트리플로 손해를 본 거예요. 제가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내가 그것을 조금만 알았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원수마귀는 가만히 놔놓고 사람만 판단 정죄를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주 병이 암이 이제 퍼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원수마귀에게 잡혀서 일생을 허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틀렸어. 딱 묶어놓고 대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영혼을 보내야 되는 그 앞에 와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주님이 너무너무 그 원수마귀에게 분노를 하고 그 영혼을 건져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함에 주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는데, 그 원수마귀에게 분노를 해서 이 영혼을 건져야 된다는 그 긴박감과 간절함을 느끼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이 사람은 틀려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혼을 건져야 하고 저 원수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건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들과 귀한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나마 감사하게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잡고 있던 원수마귀를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 영혼이 원래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잠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또 알게 됐냐? 그 영혼이 그렇게 된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돼. 그 사람이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하지 못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도 못 만나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지 못한 그 교회의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더더군다나 나를 찌르면은 그 원수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한 그 죄,
그 다음에 원수마귀가 뻔히 보이는데 원수마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한 죄.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에서부터 놓여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눈으로 볼 때만이 우리가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여기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부귀가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공의가 행하여지고 정의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가 거하는 곳에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과정들이 그저 내가 지혜를 좀 쌓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혜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지혜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지혜이지, 지혜가 내 속에 좀 쌓아놓고 그냥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과거의 지혜를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유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담을 해보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구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쌓아놓고 사는 소유적인 지혜가 아니고, 지혜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걸어가는 그 지혜,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제는 좀 잘 걷다가 오늘은 내 맘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첫사랑이 다 떨어져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맹숭맹숭 그냥 무덤덤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치에 가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늘 사랑의 관계, 뜨거운 관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늘 인도함을 받으며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공의와 정의가 함께하고 재물과 장구한 재물이 함께하는 그런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늘 그 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날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해서 영혼의 구원도 받고 하늘의 축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지혜는 내가 쌓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러한 소유적인 지혜가 아니고 지혜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그 지혜이신 주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지혜는 또한 삶의 순간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걷는 것이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롭게 살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또 아버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다해 주시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지혜이신 주님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아버지 지혜이신 주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세력,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로 다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열죄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아버지 지혜이신 주님을 가로막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모든 원수마귀 세력 뿌리째 태워주시고 뿌리째 뽑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혜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삶의 순간순간에 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